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이고 한 달 후에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휴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그 표현을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휴전 당시에 20살이던 청년이 90세 노인이 되도록 한반도는 국제법상으로 전쟁의 지속 상태인 휴전을 끝내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정전협정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전체제라는 용어가 낯설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섬뜩하기도 합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전체제를 끝내려는 절실함이 그다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 적대감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정전체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서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악용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갖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더 이상의 비극적인 동족 살상은 막았다는 겁니다.
모건대학교의 역사학자인 김흥수 교수에 의하면 정전협정 당시에 한국 교회는 휴전을 반대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유화가 아닌 공산주의를 굴복시킴으로써 한국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한국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고 북진 통일 이후에 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의 한국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서 김흥수 교수는 동족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이 과연 교회가 취할 태도였을까라고 자문하면서 정전협정 후에 한국 교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했다고,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는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것이 정전 70주년을 맞고 있는 오늘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비통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북 간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이 염려되다 보니까 상호 적대성이 더 구조화되고 정전체제와 분단체제 아래서 남과 북은 각각 군사력 확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 체제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 모습이 과연 정상일까라는 의문도 스스로 가져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념의 덫에 걸려들어 버린, 그래서 70년이 지나도록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우리 자화상에 대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가 우리의 이상이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촉발되고 확대되던 어느 한순간 저마다의 미묘한 감정의 부딪힘을 보여주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사라의 반응을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이게 지금 사라의 독백이에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들 부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보게 해주는 독백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가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13살에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언제쯤 젖을 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에서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3살 전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삭도 3살을 전후해서 젖을 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던 고대 사회에서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는 아주 행복한 자리이고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행복한 잔치 석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그냥 무심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사라가 본즉 이 사라의 시선을 범상치 않게 처리합니다. 시리아의 성 에프레임은 창세기 주해에서 이때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엄마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라에게는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게서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15년쯤 전에. 자기는 임신을 못하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이 사라를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그 쓰라린 기억,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 놀리는 것은 희롱한 것이다 혹은 성적 수치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15년 전에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 엄마가 나를 슬프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슬프게 하네, 내 아들을 희롱하네 이런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본즉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사라가 경멸에 찬 시선으로 하갈을 이스마엘을 봤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경멸에 찬 시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에 있는 그 문장에 의하면 괴물은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괴물의 얼굴들은 시대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지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괴물의 얼굴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운명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나의 마지막 위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인 메리 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라의 시선이 그 순간 한 아이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아무튼 이 상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방향으로 치달아 갑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 하갈을 바라보고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라의 시선이 얼마나 경멸에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별명은 촌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성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촌놈 이렇게 불러요. 그때 그게 제 이름이었어요. 저를 촌놈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그냥 저놈은 촌놈이야 이게 있는 거예요. 제 이름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사라의 시선이 그랬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혼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받을 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대 법에 의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갈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 사라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당한 것에 대한, 희롱당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지만 그 내심에는 법적인 유산 상속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갈등은 사실은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아닌 아브라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 대를 잇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을 좀 믿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거기에서 비롯된 우유부단함은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근심거리로 남고 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거진 이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근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네가 정작 해야 할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근심하고 하갈 때문에 근심하고 그런 근심이 아니라 너는 좀 본질적이고 영적인 근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근심이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족에 매달려서 근심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근심이 앞을 가려서 영적 근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왜 육신의 근심에 붙잡혀 있니? 좀 영적인 근심, 본질적인 근심을 하면 안 되겠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가 어떤 여자입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무 반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던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당신 사람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럴 때도 다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희생했던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봤어야 되는 겁니다. 사라의 그 날선 시선, 경멸하는 시선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곤경에 처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부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집으로, 아브라함의 의심으로 인해서 태어난 육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분노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사실 사라는 자신이 남편에게 주었던 하갈에 대해서 한 번도 시샘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육의 아들이 영의 아들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는 겁니다. 이건 영적 분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 역시도 아버지로서의 연면에서 우러난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보고 뭔가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런 근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도상에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이 잡아 찢기는 고통을 역전시켜 영혼에게 원초의 빛을 선사하는 근심, 영혼의 본질을 회복시켜 성스러움에 이르게 하는 승화된 근심, 영혼의 불꽃을 기르는 근심, 이런 근심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효선 목사님이 백합을 바라보시다가 여기 지금 백합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순백의 자태, 활짝 피어난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 백합을 관상하시다가 이런 시를 쓰셨어요. 얼마나 두텁고 오랜 어둠을 지나야 이리도 순백의 육신이 됩니까? 얼마나 무섭고 깊은 침묵 뒤에야 이리도 활짝 웃어집니까? 아, 얼마나 오랜 죽음 끝에야 이리도 영혼은 향기로워집니까? 이런 거예요. 순백의 육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둠, 활짝 웃어지는 웃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침묵, 영혼의 향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죽음,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어두움일 뿐이고 의미 없는 침묵일 뿐이고 의미 없는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둠과 침묵과 죽음이 이렇게 의미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백으로 나아가는 어둠, 순백의 육신으로 나아가는 어둠, 백합처럼 활짝 웃어지는 웃음으로 나아가는 침묵, 영혼의 향기로 나아가는 죽음. 이런 죽음이 있다면 그런 어둠, 그런 침묵, 그런 죽음은 백합을 피어나게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출발선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가지고 있는 근심이 보다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어서 영혼에게 빛을 선사하는 그런 근심이기를 바라신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럽니다. 하나의 절에서 두 개의 장면이 교차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끝내 내쫓김을 당한 하갈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갈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브엘세바 광야로 하루아침에 내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후로 벌어지는 하갈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죽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와? 아비멜렉 왕과 협상을 벌이고 있어요. 이 협상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는 대신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을 제공하는 그런 협상입니다.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브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이에요. 자기를 버린 남자는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 먹이자고 우물을 확보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 협상이 성사되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그 남자의 여자와 그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는 고통은 그냥 물이 없어 죽어가는,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런 육신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목도 마르고 배고프기도 하지만 그냥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찢어지는 삼중의 고통 속에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대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침략하고 죽이고 자기 땅을 확보하고 영역 다툼 벌이는 짐승들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서투른 겁니다. 인간의 똑똑한 지혜로 전쟁을 벌이고 정치를 하고 하지만, 그래서 역사를 참 멋지게 만들어갈 것 같지만 사람처럼 욕심 사납고 서투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서툴고 비열한 인간의 역사를 뒤집고 새롭게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어요. 17절과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십시오.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를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 가문의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좀 본질적인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봐라. 이스마엘에게는 너는 현실에, 고통에 너무 매이지 말고 큰 민족의 이상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고 이스마엘은 큰 이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덫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바꾸어서 좀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념에 갇혀서 서로 반목하고 이 한반도 안에 매여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상을 좀 대륙으로 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성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역량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 지금보다 더 큰 나라를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눈이 밝아진 하갈이 뭘 봐요? 샘을 봐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영안을 뜨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본래 그 옆에 있었던 우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분노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눈을 뜨니까 우물이 보여요. 더 큰 세계가 보입니다.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도 너무 여유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나라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처신해 왔습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무기 산업을 풍요하게 하고 자기들 입속 차렸지, 그들이 언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애썼습니까? 지금까지 가로막아 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건강하고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그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이념의 덫에 갇혀서 보지 못하던 더 큰 세계를, 더 이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불꽃을 기르시는 분, 거센 고통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죽일 수 있는 육신과 죽일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죽어야 할 나가 있고 살아야 할 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6.25 73주년을 맞는 우리의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제를 원수로 여기고 형제를 괴물로 만들면서도 70년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온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0년 동안 켜켜이 쌓아온 감정의 따리를 이제는 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우리의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만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영혼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내야 되고 그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육신의 씨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영의 목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부짖던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하갈은 자신과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이스마엘은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큰 나라를 세우는 주체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옳습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도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념의 덫을 걷어버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평화를 위해 애쓰는, 그럼으로써 우리도 옳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